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7절로 11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한 민족의 그 신으로 이제 등극하셨다고 그러나 정체를 드러내셨다고 그러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일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이 있게 된 현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놀라운 것인 거죠. 그래서 이 105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제 5절 105편 7절로 11절 단락이 선조들과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여기다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에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 신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시인이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그 과정, 선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본문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일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한 민족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세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통치, 재판관이시잖아요. 마지막 왕이 최종적인 재판관이었거든, 고대 사회에서.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는 온 세상에 동시에 왕이시고 통치자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며 왕인 여호와의 통치 흔적이 그가 만드시고 다스리는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땅을 그 의미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언약을 언제부터 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 흔적. 그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할당하셨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일이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 여기 오늘 시인이 하는 얘기는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넷을 해가지고선 포괄적인 얘기를 다 하는데 포괄성을 나타내요. 이 성경에서 숫자 넷은 이런 이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가지를 일부러 이렇게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게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인도를 잘하고 전쟁에 능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기억만큼이나 성경에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성경 카비넌트라는 거지. 모든 게 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 여기 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뭐 노아 언약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그런 언약을 그대로 약속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1000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한 대는 대략 약 40년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을 2차례나 강조하잖아요. 언약은요, 무르거나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대에 걸쳐 영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아무리 영원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언약을 맺으신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서로 남아있고 말씀으로 남아있어도 죽은 거잖아요. 무효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조들 벌써 죽은 지 오래됐고 그걸 누가 얘기할래요? 그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계속 붙들고 매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죽잖아요. 계속. 응?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죽은 선조를 붙들고 가서 막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맺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억하신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므로 라고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를 늘 이렇게 기념하고 그래서 기억을 이끌어내야 돼요.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오래되셔도 기억하세요. 그 영원히 기억하셔요. 기억하시는 한 선조에게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영원히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그래 보니까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 시인이 노래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흩어지고 대부분 죽고 끌려가서 아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과 연합해서 사탄의 휘하에 있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호령을 하고 다스리고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이게 말이 돼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아,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분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언젠가 다시 주님에게 그들이 되돌려 주실 거다. 이걸 믿는 겁니다. 세상 현실은 혹독하고 정말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신앙 참 역설적이에요. 제가 보면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데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할 때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절정에 달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참 알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뭐 파산하거나 병에 있거나 어디가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그리고 절망하고 낙담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돼요. 아, 인간 참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에.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끈을 버리고 배도하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 시인과 같이 세상의 현실이 절벽처럼 다 둘러싸있고 난국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족들도 많이 죽고 일가 친척들도 사라진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처절한 참혹 속, 그 고단한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똑같은 이렇게 잘 나갈 때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날이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